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런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그리스도인을 많이 잡아서 약 20%를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21년 통계에 우리나라에서 약 1년에 27만 명, 하루에 약 730명이 별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통계와 뒤에 통계를 보면은 1년에 약 5만 4천 명이 천국에 갔고 21만 4천 명이 6천 명이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혹 내 가족들도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 복음의 전도의 긴급성에 쫓겨서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라인하트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 세미나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 전도의 밤 11시 59분, 영혼 구원의 시계 밤 11시 59분이다. 이 말은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 열차가 이제 막차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 전도가 그만큼 촉박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한국에는 복음의 역사가 끝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계에는 복음의 역사가 끝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양이 이 지구를 향하여 바라는 에너지를 단 1초만 축적할 수 있다면 그 1초가, 그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을 쓰고도 넘고도 남는답니다. 1초만 모아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를 부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그 피 한 방울이 우리 지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 유앙겔리온, 가스펠이라는 단어가요 7번이 나옵니다. 모두 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은신해 있던 사람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중이 오노다 하루시입니다. 이는요, 일본군 장교로 파견되어서 22살 때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이 지난 74년에 그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52세입니다. 전장이 끝나지도 몰랐고 자기의 일본이 대강국이 된지도 몰랐고 52세까지 29년 동안 그 정글에서 갇혀서 숨어서 불우한 생활을 보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 전주 땅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아직도 고통당하며 죄로 인하여 아픈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차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보다 더 고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의 백성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고상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자신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신 믿는 복음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어떠한 철학,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되는 것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되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해야만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복음을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은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 구원의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자격, 내 선행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격 때문에 얻는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나 사역이나 헌신에 열심을 내고 좀 착하게 산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배나 사역에 좀 소홀해진 것 같고 세상에 치우친 것 같으면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내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도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걸 믿느냐? 예. 그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지옥 가는 걸 아느냐?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 믿느냐?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걸 믿느냐? 예. 그러면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어떠한 사단이나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느냐? 예.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동안 신앙생활했니? 예,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냐? 언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내가 죄 지을 때요. 친구와 싸우고 나쁜 생활하고 돈에 매여 살고 게으르고 예배 빠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리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니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오예요. 사랑하는 저자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생활해도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선물로 확실치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요, 그 자격은 영원합니다. 우리 딸이 가끔 그래요. 엄마 나 언제나 사랑하지? 예, 어떤 부모간에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효도해야만이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실수하고 속썩이더라도 그 아이는 나의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자식의 태도에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은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아주셨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를 내친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쓰러져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원가족 여러분, 언제나 여전히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해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속죄함,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구원이라는 능력을 받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다면 그 놀라운, 그 큰, 그 귀중한 그 구원을 왜 공짜로 주십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공짜입니까? 그 해답은요,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햇빛, 산소, 바다의 물 모두 다 공짜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넘어섰어요. 죄인 스스로 하늘을 달려는 것은요, 마치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조련 선수입니다.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봐서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은 도보 해협을요, 헤엄쳐 건너고요, 현해탄을 건너가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고 긴달지라도 이 조련 선수가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 혼자서. 아까 우리 중고등부에 물어봤더니요, 모터 붙잡고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 의지해야 돼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착해도 잘생겨도 그건 불가능해요. 돈이 많아도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5월 초 8일 때 일입니다. 어느 서울의 한 교회가 축석가탄신이라는 프랜카드를 내걸었어요. 그 교회는 뭔가 열려있는 통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한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12월 달에는요 절에요. 축 예수 성탄이라는 프랑카드가 걸립니다. 그리고 절간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복음성가가 흘러나옵니다. 신부가 목탁 두드리는 절간에 앉아서, 또한 승려가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면 통 큰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언론은요 저들을요 열린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사에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눈, 신령한 눈을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종교로, 불교를 종교로, 제사 드리는 걸 종교로 봐주지만 거기에 우리가 믿는 구원이, 영생이, 천국 가는 길이 거기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도 생명도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쉬운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조금 희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보탭니다. 50%는 예수님을 믿고 50%는 선행을 해야지. 참으로 논리적이고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단 1%라도 누군가 무언가 끼어들으면 그건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100%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100%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100%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반절에요,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유대민들에게는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 즉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신 되어졌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구원도 그들 것이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16절 우리 현대어 성경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들로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다르죠? 성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에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돌아가는 이 단어가요, 이제는요 유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못나서, 잘나서,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수없이 지었으므로 자신이 죄인한 걸 누구든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언가 불길한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문을 열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100%의 믿음과 100%의 은혜와 100%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앞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지금 영적인 시간은 복음 전도의 밤 11시 59분, 구원시계의 밤 11시 59분입니다.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와 구원은 긴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운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도보다 더 귀중한 것은, 더 긴급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진 한 장 보기 원합니다. 이 사진은요, 정동 제일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날 우리나라에 오셔서 최초로 지은 개신교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지금의 이화여대 모체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성찬식이 열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어요. 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승동 제일 장로교회입니다. 1893년 이
189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북장로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재미있는 것은 당시 조선시대 가장 최하위층인 백정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이 승동 제1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백정 박성춘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죠. 그런데요, 그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1900년부터 1908년까지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박사의 이름으로 에비슨 교수에게 의학을 배웠고 제1회 1908년 조선 최초 양의사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말코 페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1889년도에 오셨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26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집사님이어서 농부였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붙는 그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헌신한 말이 이겁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선지자님들도 참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이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뭐가 다릅니까? 옷과 갓이 다릅니다. 보통 양복을 입는데요, 이분은 오자마자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동화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옷을 입고 갓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 말코 페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코 페닉 선교사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성경에 통달한 지식과 깊은 영성을 갖고 있으며 조직, 인사, 관리, 경영 등 실무 능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선교를 해나갈 수 있었다. 이분요, 우리나라의 정서를 잊고요, 같이 아파하고 가르치며 병든 자들 치유하며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의 복음을 침례교회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의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 시혜자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빚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삶이라고 여기며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예전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복음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전도팀을 제가 운영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몇 번이라도 절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빛을 갚아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민족, 나라, 문화를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원,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명 있는 사람은요,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시간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 예산의 10% 이상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세계를 품는 대흥교회입니다. 세계를 선교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우리 전주 대흥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일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저는 원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장만 더 넘길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전해야 할 곳입니다. 너희란 내가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떤 사람 내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내 집에 있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내 옆집에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고백함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이주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속히 구원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 하다가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꼴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해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하고 전도하여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일을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